그저께 평창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어제는 남자 1500m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도 나왔습니다. 올림픽 유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느냐, 경기도에 있는 많은 스키장을 활용하느냐, 참 논쟁도 많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도 많고 남북 단일팀 때문에 또 정치적인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을 합해야죠. 개막식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저는 다음날 인터넷으로 봤습니다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쉬면서 컴퓨터로 들어갔더니 1500m 결승 실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혼자서 아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막식 전 공연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요. 수준 높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활용해서 온갖 빛의 향연, 드론을 이용해서 오륜기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폭죽과 빛의 잔치가 동계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왜 올림픽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주보에도 나왔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했습니다만 오늘이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만 실제로 산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변화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다볼산과 또 하나는 헤르몬산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둘 다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굳이 가깝다면은 다볼산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직접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눈부신 광채가 났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말씀도 아마 요즘 같으면 바뀌지 않을까요? 요즘은 빨래 기술이나 세제가 얼마나 발달해서 빨래를 하면 얼마나 희어지는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은 아무리 빨래를 희게 해도 지금 우리처럼 희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식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 그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본 빛이거든요. 그때는 그때 그 사람들의 경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해도 안에서 해석해내는 거지 더 깊은 것은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옷이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게 그냥 겉모습만 그랬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내면으로부터 예수님 내면으로부터의 영적인 변화까지 일어나지 않았을까? 좀 다르게 설명해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과 몸 전체에서 마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동계올림픽 공연할 때 그 빛의 잔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그 강력한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그 빛의 놀라운 향연.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강렬하고 놀랍고 위대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변화산의 중요한 또 가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미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가뭄도 해결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의 대명사거든요. 이들이 왜 나타났으며 이들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게 될 그 고난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와 있는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냐?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고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세상의 왕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놀라운 깨우침과 믿음을 이 제자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3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3번 듣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만으로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 앞에 처음 등장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때 성령님으로부터 공중에서 들린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반기라 할 수 있고 중요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 변화산에서 들은 소리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을 들었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이 모든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구할 왕이고 세상의 참된 주인이고 우리를 구해줄 구원의 왕이고 이 세상을 구할 구세주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군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황제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나 또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 뜻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다, 왕이다, 구원자다, 내 모든 것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퀴리오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여 베드로가 성령의 놀라운 체험 가운데 뛰쳐나와서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인이 되게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고백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이 뭐냐?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라고 하는 고백은 내 전 존재를 걸었던 고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냐? 황제 밖에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주님, 주인입니다. 그 외에 주인을 섬긴다면 죽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를 겪으면서 왜 힘들었느냐? 유대인들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은 오직 유일하신 야훼 신이라고 이들은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주님으로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라고 할 때 이들은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죽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목숨을 내놓고 유일신 야훼 신을 섬기겠다고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 정책을 바꾸는 거죠. 유대인만은 자신들의 종교적 자기들 자치권을 허용해 준 거예요. 너무나 거친 거센 저항을 하니까. 그래서 오직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야훼를 섬기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게 주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기존 유대인들로부터도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요 구주라고 고백하느냐고 또 핍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대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왕입니다라고 할 때는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태평스러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 없고 예수 믿는다고 내게 어려움 하나 없는 이 시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식민지에서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군주고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임금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절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내 생명을 걸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이고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이 편한 시대에 함부로 구원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르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예수님으로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 근데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그런 예수님 아니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떠했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 비움, 나를 비움, 내 안에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비웠다 하는 이 비움이라는 말이 요즘 저의 개인적 경험과 함께 저 안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심을 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걱정과 축하의 인사를 해 주십니다. 진짜 걱정은 어디 아픈 데 없으신가요? 하면서 자꾸 살이 빠져 보입니다. 너무 헬스게 보입니다. 아프십니까? 하면서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축하는 뚱뚱하더니 좀 빠져 보이네. 더 열심히 빼 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우는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제 몸속에 많은 것들을 비워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제 몸에서 필요 없거나 지나친 것들을 비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을 많이 비웠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적고 비워내는 것은 많으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이겨낸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비운다는 말은 떼어낸다는 말인데 제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떼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경험하면서 몸이 힘들지만 이것이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달아갑니다.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필요한 살, 이 지방,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육적인 욕망과 부정적 생각과 거친 말과 잘못된 습관 같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유통업자가 내건 광고처럼 빼는 것이 플러스입니다. 빼는 것이 더하기입니다. 뺨으로써 더 풍성해지고 뺨으로써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우리 화를 빼내야 됩니다. 욕심을 빼내야 됩니다. 미움을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내 인생에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핍이 때로는 은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과식, 폭식, 야식, 간식, 넘쳐나는 먹방 문화에서 진정으로 내 몸을 비워내고 참아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받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해내고 말아야 할 영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살과의 전쟁, 살 빼기가 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영의 문제요, 내 인생의 문제요, 삶의 문제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뭐냐? 조금씩 살이 빠질수록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과거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가 되면 또 채워야 합니다. 영원히 굶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문제는 채우기가 더 어렵답니다. 저도 20일 후에는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저보다 앞서 몇 개월, 1년, 2년 되신 분들이 이구동성 조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움이 어렵다고 했는데 비울 때는 비움이 그렇게 괴로웠는데 이제 채우게 되니 채움이 더 어렵습니다. 비울 때 배고파서 괴롭다고 울부짖었는데 먹게 되니까 한없이 먹으려고 하는 식탐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걸 놓쳐버리면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전보다 더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뚱뚱하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도 다이어트 해보지 않으셨어요? 한때 살 안 빼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해마다 살을 뺐다 살이 쪘다, 살을 뺐다 살이 쪘다. 한 1년에도 3번씩 4번씩 반복하지 않습니까? 요요가 오고 옛날보다 더 찌고 그래서 더 낙심하고 포기하고 옛날보다 이전보다 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육적인 다이어트나 육적인 이 몸이 과연 몸으로서 끝나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실험이고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육신의 일조차도 영적인 것이다. 아마 석 달 후에 옛날보다 더 뚱뚱한 저를 보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실지요. 그 일이 오지 않도록. 혹 제가 신방 가서 한 숟갈 더 먹으려고 하면은 밥상을 빼앗아 주기를 바랍니다. 숟가락을 뺏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예 밥을 3분의 1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가 더 힘든 일입니다.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저는 이 말을 이 마음을 채우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채워라. 그러지 않으면 그 빈 곳에 너는 또 세상에 먹을 것과 탐욕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더 악한 귀신이 6, 7 아니 수십 마리 마귀 더 데리고 와서 너를 더 변질시킬 거다. 예수의 마음을 채워라. 예수의 마음이 뭔가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순종. 주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이 나의 임금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의미시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는 우리들.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 비우는 연습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연습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통장 잔고를 남기려고 하지만 더 많은 소유 사실은 내려놓아야 되고 내 인생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갖고 싶지만 더 많이 버려야 한다는 것.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을 더 많이 떼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실험을 하고 있고 주님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은 자꾸 비워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길임을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으로 채우기를 그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쯤에 했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 주님 위하여 일생 동안 바쳤다면 그거로 족하니라. 세상에 많은 거 남겨놓고 세상에 좋은 거 누리고 맛있는 거 부유한 거 이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거 맛보고 싶었지만 내 인생은 내 삶으로 예수 전하고 예수님 나타내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가는 이 삶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된 본질 예수 믿는 참된 가치인 줄 알고 오늘도 세상과는 싸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도록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사랑, 그 용서, 그 십자가 우리 안에 하나하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어떤 삶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워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만 하는 저희들,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탐욕으로 불타는 저희들,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기 원합니다. 비워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소유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주님에게 내 모든 삶의 가치를 두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 섬기는 종들로 이 땅에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더 많이 나를 낮추고 더 많이 나를 비워내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순결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복음 전하고 예수 잘 믿고 주님의 교회에 잘 섬기고 세상에 주어진 일들 앞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채우고 누리고 소유하고 이 세상에 좋은 것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 내가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비워내야 하고 내가 떼내어야 할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처럼 손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맡겨놓고 오직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 앞에 쓰레기같은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살기 원합니다. 낮출 만큼 더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안에 채워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욕심, 구습과 옛사람, 옛자 다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유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그 소유가 결국은 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우리 주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로 채워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멸망하지 않는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